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사는 사회 2. 왜냐하면 지난 수요일날, 제가 어제는 제 개인적 사유로 예배를 못했고요, 수요일날 아침에 함께 사는 사회 1, 첫 번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냐면 안식년은 안식년인데 부채의 안식년, 즉 빚을 한 해 동안 갚지 않아도 되게 하는 그런 안식년에 대한 얘기라면, 오늘은 고용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고용에 대한 개념에서도 물론 이스라엘 형제라고 하는 전제를 달고 시작은 하고 있지만, 이 종을 삼았을 때에는 그 종 삼았던 자를 영원히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6년 동안 부려먹었으면 7년째 되는 해에는 놔주어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다가 참 독특한 걸 발견하는 게, 벌써 이 시대에 벌써 3500년 전쯤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시대의 개념에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태의 대부분의 고용의 개념이 그때 있었던 것 같은 거죠. 오늘 등장하는 단어가 종이라는 단어가 있고 품꾼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품꾼은 말 그대로 그날 품파는 사람이잖아요. 뭐 임시계약직 혹은 뭐 그날 당일날 일하러 오는 뭐 알바, 뭐 이런 개념의 일이라고 한다면, 오늘 종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뭐 정규직 또는 뭐 평생고용이라든가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개념상에 있어서 6년 동안 그를 잘 고용을 해서 일을 시켰으면 7년째 되는 해에는 자유를 주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근간은 뭐냐면, 사람은 결코 사람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사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누구도 사람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실은 동등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발이 어떻게 되냐면 12절,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이렇게 하면서 내 동족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 동족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성경 말고 스페인어 성경 보니까 좋은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꼼파니에로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꼼파니에로라는 말은 뭐냐면 회사 동료 이런 뜻이에요. 같이 일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을 꼼파니에로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같이 일하는 그 동료들을 너가 부렸을 때 그 동료가 남자든 여자든 간에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이 6년 동안 너를 위해 일하고 수고했으면 7년째 되는 해에는 자유를 주어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임금을 제대로 쳐주게 합니다. 그래서 6년째 되는 해까지 일을 하고 7년째 되는 해에 너를 떠나게 될 때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후히 쳐서 그 손에 재물을 들려서 보내주어라 얘기를 해요. 여기 또 하나 퇴직금의 개념인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오늘날의 퇴직금이 그런 개념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주인집에서 6년 동안 오로지 주인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나가서 혼자서 독립적인 삶을 살려면 그만큼 기반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기반이 종살이를 했던 그 사람이 사실상 큰 세경도 품꾼처럼 매일매일 돈 받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가 나가서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을 만큼 주인이 그거에 대한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퇴직금적 개념이 이미 이때 도입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오늘날의 고용 형태의 기본적 형태가 이미 그때 다 있었구나 하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이 성경적 원리만 지키고 살아도 그래도 괜찮을 텐데, 이거를 이상하게 발전시켜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뭐 계약직에는 또는 뭐 이런 여기 품꾼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퇴직금 안 주려고 계약을 12개월로 안 해준다면서요. 11개월 반, 11개월 이렇게 해준다면서요, 요즘.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참 잔머리만 굴려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에 이렇게 하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너희가 함께 사는 사회요, 함께 사는 형제요, 꼼파니에로, 즉 동료 의식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를 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하고 그렇게 그냥 뭐 하면 더 벌 것처럼 그렇게 아무리 야박하게 굴어봐야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부리거나 쓸 때는 정당하게 그 임금을 지불하고 그리고 그에게 대한 존중을 해주고 그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퇴직금도 주라는 얘기고요. 오늘 재미있는 말씀 무슨 말씀이 또 하나가 더 나오느냐 하면 만약에 그 종이 7년째 되는 애 자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하고 계속 같이 있기를 원하면 송곳으로 귀를 뚫어서, 이 송곳으로 귀를 뚫는다는 우리나라 책 표현으로 하니까 굉장히, 근데 쉽게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피어싱이에요. 피어싱. 귀두거리 하듯이 귀 뚫는 건데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평생 고용의 일종의 언약의 계약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너하고 평생 같이 가기로 한 그런 종임을 구별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평생 너는 내가 부려먹을 수 있어 이게 아니에요.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라 종은 누구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밥을 먹어요? 예, 평생 책임져라. 개념이 다릅니다. 평생 부려먹어라가 아니라 너를 사랑해서 너하고 함께하고 같이 동고동락하기를 원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는 평생 책임져라. 이 얘기예요. 평생 책임져라. 그래서 오늘날의 이 모든 고용의 가장 기본적인 배경에 있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존중해라. 함께 사는 사회 아니냐? 함께 사는 사람들이고 함께하는 동료고 내 형제 아니냐? 그렇다면 그들이 너와 함께 하기로 하면 그들을 평생 부려먹을 생각하지 말고 평생 책임질 생각을 해라. 이것이 모든 고용 형태의 기본적 개념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책임져 주는 것.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그냥 노예를 또는 종을 부리는 데만 국한되느냐? 그게 아니죠. 모든 인간관계 속에는 이 동료의식이 동반되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를 우리 최군수 권사님네 옆에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어요. 요거프레소라고. 혹시 가보셨는지요? 그분이 굉장한 불교 신자예요. 혹시나 전도할까 싶어갖고 제가 가끔 거기를 갑니다. 여기서 권면을 하는데 여기 석종사에 아주 열심히 있는, 우리로 말하자면 평신도 간부더만요, 그분이. 그런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끝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거기 상가가 3개가 4개가 쪽으로 있는데 그래도 최 권사님네하고 자기네는 음식을 다루는 일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어야 되니까 분리수거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쓰레기 같은 거를 그 앞에 있으면 사람들이 오기가 불편하니까 음식 장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정리를 잘 하는데 그 뒤에 있고 그런 사람들은 음식이랑 상관이 없고 손님들이 이렇게 자주 드나들지를 않으니까 자꾸 그 앞에 인도에다가 쓰레기를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게 편할지 모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전체 상권이 지장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다 갖다 놓으니까 그 건물은 아닌데 한 건물 띄어서 또 옆에 무슨 카페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사람들도 또 다 거기 길거리에다 갖다 놓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거리가 아침에 출근을 해서 보면 쓰레기가 쫙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들이 어느 특정 장소를 지정해서 그래서 거기에만 이렇게 놓게 하면 거리도 깨끗해지고 이 지역도 살고 그럴 텐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분 불교인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조금 전에요. 그분들도 같이 사는 개념이 뭔지를 알잖아요. 우리 성도들 좀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면에서.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보면서 야, 저런 분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확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남들이 우리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다른 것, 뭐 지나치게 나 뭐 어디 가서 뭘 베풀고 뭐 줬다 이런 거 거기 가서 사진 찍고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사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거에 대한 배려, 존중 이런 것들이 배워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모세가 이 신명기는 한 가지 전제를 가지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같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길 중에 사람에 대한 존중, 심지어 그 상대가 너가 부리던 노예고 일꾼이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사람의 인격도 존중하고 그 사람이 자기가 주인을 사랑해도 평생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책임져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리, 존중, 이것들을 해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됨의 구별이다. 모세가 오늘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도답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사는 사회, 함께 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뭐 엄청난 일을 하는 성도가 아니고요, 아주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가운데서 성도의 도리를 마땅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함께 호흡하고 한 시대를 살아가며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세워주는 것이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들의 도리이며, 아울러 하나님께서 부르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교훈을 들으면서, 그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신앙을 펼치는 길이 죽기까지 뭘 하고 어떤 이런 엄청난 일이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에서 성도다움의 도리를 다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도다움의 도리를 감당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든든히 속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이 한 주간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주말을 잘 보내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와 예배를 드릴 때에는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 우리들이 성도로서 지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